여러분이 혹시 탄식과 슬픔과 아픔과 고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세월을 지나가게 됩니다. 세월을 지나면 다가오는 것이 외로움, 연약함, 그리고 고통, 이런 것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더하면 더해졌지 결코 덜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세월을 우리는 앞에 두고, 다시 말해서 고난과 절망, 괴로움과 고통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가까이 다가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한 주를 살았습니까? 사회인으로서 한 주를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사회의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의 사람으로 살고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긴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지각이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귀로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감이라든지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전 성경에서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무엇으로 분류합니까? 동물로 분류합니다. 유물론자들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과 짐승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목택동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는 평생 동안 양치질을 안 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짐승이 이 닦는 거 봤냐?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이를 닦지 않았습니다. 짐승과 동일한 존재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훼손된 인간은 그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육체를 가진 동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훼손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겐 양심이 있고 우리는 선을 추구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선을 추구하고 착하게 살라고 우리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우리는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맡겼던 죄담이 무너지게 되고, 죄담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의 영이 새롭게 되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는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좀 날카롭게 표현하자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했는지 사회생활을 했는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저 신앙생활이 아닌 사회생활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 뛰고 그리고 몸소리를 치는 그 인생을 한 주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게 느껴지고 우리는 절망을 느끼고 우리는 한계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자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여러분은 영향력을 행사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한 주간을 지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위대한 신앙의 한 사람으로 한 주간을 지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를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은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양식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영이라고 하는 양식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사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비춰주심과 가르쳐주심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 보게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위험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또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지혜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작이고 나는 마침이다. 나는 시작이고 나는 끝이다. 나는 시작이고 완성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조금 지나봤더니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놓고 먹어. 왜요? 그냥 먹어. 엄마 왜 미역국 먹어요? 오늘이 네 생일이야. 그래서 아는 거죠. 여러분의 시작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출발을 여러분 시작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침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시작도 모르고 우리는 마침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도 마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시작도 정하시고 마침도 정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완성되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에서 완성되기를 원합니까? 천국에서 완성되기를 원합니까? 천국에서 완성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절에 보면 세 가지 교훈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부르짖으라. 따라서 합니다. 부르짖자.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교훈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없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다윗은 권력이 무한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힘써 기도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이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지금 내 피부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우리는 여전히 황망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3절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법칙도 어김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돕니다. 그런데 무슨 여기서 죽헌동에서 저 주문진까지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 태양의 지름이 3억 킬로미터. 그러면 원주, 이 원둘레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지름 곱하기 3.14죠. 그러면 3 곱하기 3.14, 그러면 9억 킬로미터도 훨씬 넘어갑니다. 9억 킬로미터면 이게 거리가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36.2323인가 그렇게 정확하게 도는데, 그 먼 거리를 도는데 틀림이 없습니다. 제 시계 초침은 이렇게 짧은 거리를 도는데 하루면 한 15초씩 틀립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시계를 다시 정확하게 매주일 예배 전에 맞추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일정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변함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분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예수님 역할하고 옆 사람이 제자 역할을 해서 서로에게 시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번은 주님께서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건 너희들 잃어버렸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거 너희들 잃어버렸느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과 자아 간의 역전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믿음으로 가다가 어떤 때는 자아로 가다가 어떤 때는 주님으로 가다가 어떤 때는 자아로 가다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바꿔놓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뛰어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것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자아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믿음은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로 주신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까지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단절된 것,
단절된 것, 도달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말하면 인간으로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인간으로서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자기 생각으로는 짐작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은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은밀한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능력과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언제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언제나 들으신다. 그리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일까지도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못 구하였다 할지라도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측은히 여기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릇되이 구한 것, 옳은 것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문제든지 가지고 주님께 왔던 사람들은 주님께 찾아와서 강청한 후에 그저 돌아간 사람, 그것을 얻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응답받고 다 해결받았습니다. 안진뱅이 일어서서 갔습니다. 중풍병자 일어나 자기 침상을 둘러매고 갔습니다. 눈먼 자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요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 죽게 되었다고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 바다와 물결을 명령하셔서 아주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뭡니까?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바로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지 못한다는 말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문제를 지고 왔다가 또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얕은 인간의 위로만 받고 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 제한적인 인간의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어떻게 힘들지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는 작은 위로도 물론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되겠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위로가 내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아픔, 상처, 고통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얼마나 절실함을 가지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